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신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참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고린도 후서 2장 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특히 교회 내 각종 이견과 분쟁을 고려해서 쓴 고린도 전서와 달리 고린도 후서는요, 자기의 사도적 권위를 의심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쓴 편지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만큼 바울의 아픈 마음이 녹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의 분노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후서 곳곳에서 바울의 복잡한 심경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만큼 바울의 복잡한 감정을 표현한 곳이 있을지 싶을 정도입니다. 의심하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바울이 특별히 염려하는 건요, 단지 자기 권위가 무시된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큰 건 의심하는 자들로 인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난 겁니다. 자나깨나 교회를 우선하는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지요. 여하튼 영적 권위를 내세워 성도 위에 군림하려는 목회자가 많고 또 고린도 후서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 남용되는 대표적인 본문 가운데 하나여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결국 이것이 한국교회가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 목욕물을 버린다면서 욕조 안에 있는 아이까지 버리면 안 되지요. 영적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일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영적 권위를 다시 세우는 일에서 자기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을 징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이것으로 인해 발생한 교회의 분란이 잦아들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 방법으로 제시한 게 바로 용서입니다. 부족한 인간이라 잘못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층 더 나은 신앙을 말한다면 바로 용서와 위로입니다.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일정한 절차에 따라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회복적 정의란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교회는 징계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징계는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요. 성경은 징계 이전의 행위보다는 징계 이후의 삶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일은 미움과 분노에 근거한 징계가 아니라요, 징계 이후
공동체 안에서 결실로 나타나는 화목의 삶, 성화의 삶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덕목이 용서와 관용과 사랑이죠. 그러므로 교회 내 징계는 어떤 이유에서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요. 이전보다 더 나은 공동체의 삶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성화의 과정인 것이죠. 곧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두드러지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징계를 사랑의 한 표현으로 언급한 거죠. 이것을 두고 소위 회복적 정의라 말하는 겁니다.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요. 사실 이건 현대사회에서 널리 회자하는 말입니다.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에 알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회복적 정의는 원래 기독교에서 유래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징계를 더는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징계를 하면 분쟁으로 나타나고 평화가 깨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설령 징계한다고 해도 그 이후의 삶을 더는 기대할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교회를 떠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더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를 떠나라고 종용할 뿐이죠. 아니면 견디지 못할 정도로 심리적 압박을 주어 스스로 떠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입니다. 질서를 해치는 잘못이 있었다면 교회 절차에 따라 징계해야 합니다. 이건 성도나 목회자나 상관없이 누구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야 질서가 다시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에 모든 일에 사랑의 마음과 태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설령 징계를 받았다 해도요, 이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이후 공동체 안에서 더 나은 삶, 성화의 삶을 위한 성장통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두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매우 독특한 표현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향기는 재물을 태울 때 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향수의 향기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요, 향기란 말을 사용한 까닭은요, 일련의 질서 세우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징계와 용서와 사랑,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번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번제는 완전히 태우는 겁니다. 죄물의 흔적이 죄밖에 남지 않고요. 회개하는 자는 그 죄를 자기에게 쏟아붓습니다.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그건 더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이고요. 공동체에게 그건 더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상징입니다. 징계 이후 소문이 더는 나오지 않습니다. 징계 이후 뒷담화하는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징계 이후 서로를 경계하는 태도가 더는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에서는 위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기란 표현은요, 징계하는 자나 징계를 받는 자, 곧 공동체 모두를 겨냥한 표현입니다. 모두가 자신을 태워야 합니다. 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요, 잘못한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자신을 태워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공동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로 거듭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문제는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문제는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겁니다. 징계가 없는 것이 문제이고 잘못을 감추려 하는 것이 문제이고, 그러니 참다운 회개가 없는 것이 문제이고요. 또한 무엇보다 징계 후 교회 내 소문이 무성해 더는 공동체에 머물 수 없도록 하는 사람들의 뒷말이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유로운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좋은 의미로 교회를 위하여, 또 잘못을 예방하기 위하여 등등 각종 허울 좋은 이유를 들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서슴지 않고 비방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그리하여 그 사람이 더는 공동체에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과거 허물이 있는 사람을 절대 잊지 않으려 합니다. 이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외면해도요, 또 사람들이 다 기억해내려고 하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다면 우리는, 공동체는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공동체 안에 더는 흔적이 남지 않도록 다 태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범사에 말씀에 순종한다는 증거이고요. 이것이 사탄의 계략에 속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향기로 사는 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 원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우선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용서하되 앙금을 남기지 않고 모두 태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더는 기억하지 않으시듯 우리가 형제 자매의 잘못을 더는 기억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